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쇠복으로 기도로 주님을 닮아가도록 이렇게 이끄신 것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시간 허락하시고 건강 주셨기에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옵니다.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서라도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풍요로도 함께 하시며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풍요가 어떤 것인지를 포기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오병이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보게 하는 복된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그러면은 육신의 양식 떡 이렇게 이제 이어오시면은 오병이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온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제 5,000명을 먹이시는 풍요의 잔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절, 15절을 보면은 이제 사람들의 형태가 여기 등장합니다. 이 표적을 이제 보고 나서 이제 이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하더라. 이렇게. 선지자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표적을 보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도 당신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물 얘기 나오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은 나의 물 주세요. 그러면서
당신은 선지자예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점진적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도. 이 표적을 보고 나서 당신은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누구예요? 앞으로 오실 그런 사람이잖아요. 엘리야처럼.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정치적 또 군사적, 사회적 메시아. 이 땅 가운데 앞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을 풀어줄 수 있는, 자유케 하는, 물질이 부족한 자에게는 물질을 주시고, 권력이 필요한 자에게는 권력을 주시고, 옥에 갇힌 자들에게는 자유를 주시는 이런 정치적인, 사회적인 이런 메시아로 인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늘 선지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당장 지금 사회적인 그런 문제잖아요. 이게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걸 해결해 주니까 당장 당신은 선지자 맞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 이들이 임금 삼으려고 하잖아요. 지금. 딱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사상인 거예요. 이게.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혼자 산으로 가십니다. 산으로 뭐 하러 가실까요? 기도하러 가시는 것입니다. 늘상 주님은 기도하러 가세요. 우리 같으면은 이 기적을 베풀어 주니까 사람들이 전부 지금 따르잖아요. 왕 삼겠다고.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자리에 앉습니다. 왕이시여 여기 앉으세요. 그러면은 거기 털썩 앉는다니까요. 그러면 그들이 찾는 딱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피해버리잖아요. 여기 보면은 지금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면 이건 뭐예요? 동편이죠. 동편. 북쪽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남쪽에 사해 바다가 있잖아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왼쪽에 가나안이 있죠. 그 오른쪽에 이제 광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바로 가면은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돌려요, 다시. 그래서 이 갈릴리 오른쪽으로 돌려보냅니다. 그게 동쪽인 거예요. 지금 그쪽이에요, 그쪽. 그쪽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참 원망도 하고 그런 자리인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돌을 들어가지고 모세를 치려고 하고 거기서 반석이 이제 갈라져가지고 물이 나오고 이런 곳이거든요. 그쪽으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배고파가지고 주님을 찾는 무리들이 많은데 거기서 이적을 베푸는 거죠, 지금. 그럼 이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면은 출애굽의 여정과 거의 비슷합니다. 반복되는 출애굽 이렇게 보셔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설정을 다시 한번 하고 거기에서 이제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고 제자들이 이 5,000명이 아니죠. 거기에 한 3, 4명씩 같이 합치면은 한 몇만 명이 되겠죠. 한 4만 명이 되려나? 혼자만 왔겠습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몰렸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이제 잔치를 이제 베풀 것인데 이 제자들에게 이게 떡을 떼어주거든요. 이 얘기는 오히려 다른 복음서로 가서 보면은 훨씬 더 확실하게 이제 보게 되는 건데 이건 군중들을 향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제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훨씬 더 깊습니다. 제자들은 그걸 실제 보잖아요. 예수님께서 떡을 축사하신 다음에 계속 띄워주잖아요.
그건 지금 어떤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인 거예요. 아주 작은 것,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도시락인 거예요. 근데 그 도시락 한 개, 이거 가지고 계속 지금 공급하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은 이거 봤을 것입니다. 근데 군중들은 못 보지요. 어디서 이게, 아니, 미리 준비해 놓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오늘은 이 얘기를 이제 보면서, 아이고, 당신은 선지자군요. 이 기적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사실 이것보다는 제자들의 어떤 신앙의 형태를 다시 한번 보게 하는 그런 것일 수 있어요. 제자들은 이 길 가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나라고 확신했겠죠. 그러니까 다 군중들은 떠나지만은 제자들은 따른다니까요. 여기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계속 있었습니까? 다 떠나버립니다. 이게 군중이에요, 군중. 주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너희들이 이 표적을 보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군중이라고 하는, 무리라고 하는 것들은 항상 그래요. 늘 자기 배를 채워주는 어떤 것을 따르죠. 자기 배를 채워주는 것은 우상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목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도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 많은 군중이 오면 떠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 진리,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들 수가 없다니까요. 전부 자기를 비는 과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인데 그 길을 누가 옵니까 쉽게. 주님은 제자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딸려가기도 하는 거고요. 오늘 제가 이제 미리 말씀을, 우리가 앞으로 볼 말씀을 미리 이제 한번 읽어드리면은, 그러니까 이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오병이의 말씀을 보셔야지, 단순히 그냥 주께서 기적을 베푸셨다. 와, 주님은 능력자야.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 7가지 기적 전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아니, 하늘로부터 문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했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는 어떤 것이지 단순히 그냥 배만 채워주고 병자가 일어나고 이런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읽어드리면은 요한복음 6장 26절 미리 보세요. 오늘 15절까지 읽었으니까 26절 어떻게 나옵니까?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앞에 보세요. 앞에 14절 우리가 봤던 말씀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표적을 보고 얘기를 했는데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표적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이들은 지금. 단순히 자기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것만 채워주는 것으로 주님의 표적을 이해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 봐요. 35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를 누구한테 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날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어떤 여인, 그 안에 우리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자의 어떤 물동이를 갖고 다니잖아요 지금. 그거 채우려고. 내일 또 목마를 수 있으니까 오늘 물 기르라고 하는 것이고 전부 그런 거잖아요 지금. 주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제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셔야지. 그러지 않고 단순히 주님의 능력자라서 배고픈 자들에게 이렇게 오병이의 일을 통해 가지고 기적을 베푸셨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을 늘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을 찾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풍요로운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도시락이라도 제한적인 거예요. 제한적인 거. 결국 이것이 끊어지게 되면 모든 인간은 결핍으로 떨어집니다. 이 끊어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 결핍된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어딜까요? 결핍의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것이 어디예요? 아기도입니다. 아기도. 여기에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거예요. 아기도, 아기도. 아기도는 어떻게 됐죠? 배는 푹 튀어나왔는데 이 목구멍은 이게 종이짝처럼 납작해가지고 먹을 수가 없다고요. 음식은. 거기에 쌀 한 톨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쌀은 부피가 있잖아요.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직 물밖에 먹을 수 없어요. 그런데 아기도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물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잖아요. 일반 물은. 그 불로 여겨버리니까. 이게 불교 교리인 거예요. 이게 뭘 먹고 산다고요? 그들은요? 예? 공양. 그 공양미라고 있잖아요. 그거. 그게 그 시조해 가지고 받쳐지는 음식. 그 음식을 같이 먹는 거 그들도 우리가 예배 끝나고 밥 먹잖아요. 비슷하다니까 전부 다. 그건 불공 드리고 나머지 것들이 그거예요. 그거 같이 먹잖아요. 그들은 자기들이 배불리 다 먹어버리잖아요. 다 먹어버리고 밥튀기 하나도 안 남겨요.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물 부어가지고 깨끗이 씻잖아요. 그 아기들은 그것 먹고 산다니까요. 거기 아기도예요, 아기도. 지옥도 바로 위에 아기도. 우리는 지옥이라 얘기하지만 거의 다 지옥인 것이죠. 이 배부른 것들이 끊어지면 결핍이 찾아오는데 그게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제한된 것으로 배부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뭐 한 사흘만 굶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지금 20일도 넘게 굶어가지고 지금 그 죽다 살았더만. 그게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먹지 않으면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건이 결국 우리의 인간적인 배고픔만을 해결하는 것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의 어떤 형태인 것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걸 보면서 주님을 따르면은 온갖 것들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제공될 것이다라고 주님을 찾게 되면은 항상 주님은 떠나십니다. 이게 무리들의 특징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제자의 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제자요. 왜 그래요? 전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분들 아닙니까?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늘 배가 통통 많이 먹어가지고 부른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무리라고요. 이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은 늘 창고 지어놓고 배불리 삽니다. 언제든지 먹을 거 걱정 안 해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잖아요. 실제적으로. 나는 그래도 1년은 먹을 수 있어요? 그런 소리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다 비슷비슷해요, 다. 그런데 조금 더 있으면은 여유롭습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다 그렇다니까요. 실제적으로. 다 렌트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지속되다 보니까 위기의식을 잘 못 느낄 따름인 것입니다. 위기의식을. 1년치 있는 사람은 오늘 하루 걱정 별로 안 합니다. 있으니까요. 그런데 100년치를 준비한 사람 앞에서 1년치는 아무것도 아니는 거예요. 100년치를 준비하고 살던 사람들이 딱 떨어지고 1년치만 있으면요. 그들은요 얼마나 불안한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100년치 준비된 거냐 1년치 준비된 거냐 그냥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랑 다 똑같은 거 이 땅 가운데서는. 오늘 오병이의 사건이 그런 의미인 것이지, 이것이 우리들에게 이 땅 가운데 풍족함을 주지 못해요. 그럼 이것이 가져준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풍요입니다. 하늘의 풍요. 하늘의 풍요를 지금 설명한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이요, 진짜 하잘 것 없는 것입니다. 이게 볼품 없는 것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그 만나를 먹었을 때 그들이 진짜 배고플 상태였습니다. 아주 허기질 때요. 물도 없이 그런 때, 그때 만나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사흘 굶어가지고, 저는 오랫동안 금식을 안 해봐가지고 있죠. 사흘만 굶어도 그냥 아주 죽게 생겼어요. 그리고 사흘 굶어보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사흘은 금식하잖아요. 사흘 굶어보신 분들은 그 사흘째 우리는 시간까지 따지잖아요. 12시만 돼봐라, 내가 그냥 먹을 거야. 그리고 준비하죠, 또 먹을 것을. 그래서 사흘만 되고 12시만 지나니까 그냥 배고파가지고 그냥 야, 내가 하루 채웠다 그리고 그냥 탁 먹잖아요. 저는 황도를 사가지고 왔어요. 황도. 그거 부드럽잖아요, 지금 먹기에. 그런데 황도를 딱 먹었는데 입천장이 확 벗겨지더라고요. 사흘 굶었는데. 그래도 금식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 금식도 미리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금식 끝나고 와서 보호식도요, 그거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40일 금식하고 배고파가지고 먹다가 죽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보호식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이 음식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이 허기를 달래기 위하여 주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 지옥에 들어간 자들이 늘 허기져 가지고 배부른 상태, 그걸 면하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그 허긴 상태에서 만나가 주어졌으니 얼마나 맛있겠냐고요. 만나가 꿀같지요. 근데 그게 하찮은 것이에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이 보리떡도 실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이거. 그리고 그때 그거 먹고 난 다음에 조금 먹고 조금 편해지니까 어떻게 그들이 달라집니까? 만족함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는. 뭘 달라고 해요? 예? 고기 달라고 합니다. 고기. 그 애굽 생활하면서 그 가마에 가끔 고기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처음에는 달콤하고 이게 신기한 음식이었는데 그 계속 먹다 보니까 그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인생들의 그 자꾸 변질되는 그 마음,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도 얼마나 하나님 모든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 하나님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지속되더냐고요. 똑같아요. 이 하찮은 것, 이거 그 아이가 가져온 거, 이거 도시락 하나, 이거 하찮은 거예요. 그런데 하찮은 것이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이건 전부 다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어떤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주님을 하찮게 봤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님을 십자가에 죽이지요.
이 하찮은 도시락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라고요. 이 떡을 먹고 너희들이 영원히 살 거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풍요로운 잔치 같아. 이것을 보여주는 의미인 것이지 단순히 그냥 주님을 찾기 때문에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떤 배부름을 얻고 이 땅 가운데서 어떤 풍요를 얻을 것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보세요. 이제 5절, 6절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여기에 이제 빌립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큰 무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200데나리온이나 드려야지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빌립은 지금 이 떡을 관장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기에서. 이들의 먹을 것을 책임지는 사람. 그러니까 200데나리온, 그럼 한 사람의 품값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하루 품값이. 그러면 그 하루를 벌어가지고 몇 끼를 먹을까요? 계산해 보세요. 요즘 일당이 한 20만 원씩 하는 거니까. 하루 벌어가지고 20끼 정도를 먹겠더라고요. 하나 만 원씩만 치더라도. 그럼 그거 해가지고 해보세요. 몇 명이나 먹을 수 있는 것인지. 그런데 이 빌립을 지금 시험코자 한다는 거예요. 시험코자. 빌립을 시험하기 위하여 지금 이 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어디가 나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여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은 주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우리가 여기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포함하는 거지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주님은 지금 어떻게 하실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 빌립에게 지금 빌립을 시험코자 하는 것이라고요. 이 사건은. 주님은 답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탁 들으면은 어떤 생각이 여러분 나셔야 됩니까? 바로 앞에 니고데모 얘기를 딱 생각나셔야 돼요. 니고데모는 주님 말씀하실 때 어떤 시각이었습니까? 전부 육신. 제할 일꾼 육신.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했을 때 이 니고데모는 바로 육신으로 봤잖아요. 이거를. 영으로 받지 않고. 이 말도 비슷한 얘기예요. 지금. 주님이 지금 이 육신의 얘기를 가지고 뭘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제공하는 이것으로 천국의 잔치를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단순히 너희들은 먹고 배부른 이것만을 생각할 거야. 그래서 지금 빌립을 시험코자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빌립을 시험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일들이 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주님은 우리 함께 계시잖아요, 지금. 그리고 수많은 일들이, 배고픔들이, 목마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 똑같아요. 내가 빌립을 생각하세요. 빌립이라고. 그리고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요. 주님이 전부 할 수 있어요, 지금. 그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데 너는 이 일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거야? 이거잖아요,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데 너는 이 일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거야? 이 질문이 안 떠오릅니까? 단순히 그냥 떡 많이 먹고 배부른 이것만 생각하세요?
우리의 삶을. 수많은 배고픔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나라의 삶 우리가 사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목마름과 배고픔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엄청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보고 나는 항상 이 지옥도에 있는 그 배고픈 사람들의 그 아기들과 같이 나는 맨날 그 먹을 거리만 찾아다녀.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시도록 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풍요가 조금이라도 주어지게 되면은 내가 여기 나와 있다라고 하는 이거 자체가 여러분 풍요인 거예요. 건강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 합니까 여러분? 건강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신령한 목사라도 있지요. 건강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옛날에는 제가 그거 말 싫어했어요. 그 선배들이 말할 때 영성 좋지 영성. 그러나 건강 한 사람이 더 목회를 오래 해. 그런 말이 되게 싫었단 말입니다. 초반에는. 그런데 지금은 그 말을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건강도 주셔야지 여러분이 새벽 기도에 나오시기도 하고 건강 주셔야 이웃에게 찾아가서 복음도 전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 주셨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감사인 것이죠. 이게 풍요로운 것이죠. 이 풍요를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풍요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풍요가 여러분 가운데 있잖아요. 왜요? 여러분 사랑이 넘치잖아요. 사랑이 넘치면 눈 보니까 그냥 은혜 여러분 있잖아요. 모든 사람 은혜라고 대하잖아요. 그리고 감사가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주렁주렁 맺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게 풍요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풍요이다라니까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이 배고픔만을 달래기 위하여 오늘 오병이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우리들에게도 이 배고픔만 해결하는 것으로 주님 찾아오세요 라고 하게 되면 주님이 어떻게 할까? 실망스럽지요. 지금 빌립을 시험코자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수많은 무리가 지금 잔디 있잖아요. 잔디에 푸른 초장 아닙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이게? 그 양들이 실컷 먹고 뛰어놀 거기에 앉으라 그러잖아요 지금. 양무리들아 거기에 앉아라 푸른 초장에. 근데 이것을 우리가 그 인식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은 우리는 맨날 배고파가지고 허기져서 창고 지어놓고도 모레 먹을 것을 걱정한단 말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만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고기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뭐 하루치를 싸우면 뭐하고 100일치를 싸우면 뭐하고 첫날을 싸우면 뭐합니까? 우리 인생이 영원한 것에 관심 갖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으로 주님을 찾고 허기지는 것으로 가게 되면 이 빌립을 시험코자 하는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주님이 계시는데요. 빌립아 네가 어떻게 할래? 이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가끔 풍요도 주시고 맨날 괴롭기만 합니까? 그러나 더 큰 것은 영적인 풍요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주님은 수많은 사람 찾아왔으나 어디로 간다고요? 산으로 간다고요. 산으로. 이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은 늘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깨우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산으로 나온 거예요 지금. 뭘 감당하려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사람으로 서려고요. 영적인 양식. 더불어서 건강 주시면 열심히 일해가지고 우리 주위의 자녀들, 형제들, 부모들 살려내면 더 좋지요.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영적인 풍성함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이 하잘것없는 보리떡으로, 그 보리떡은 곧 주님이 드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하잘것없는 그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그런 것으로 우리를 영원히 살려내시는, 그걸로 여러분이 기적을 보셔야지.
이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땅 가운데서 풍요롭게 살다가 그것 먹고 그 결핍되어지게 되면은 아기가 되는 것입니다. 풍요로움이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고백하시고 이 한가위도 그렇게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며 모든 사람들의 육신적인 허기를 채워주는 것으로만 보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가 들어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영적인 풍요로움이 찾아왔는데 우리는 이것을 보이지 않는 것이라 망각하고 보이는 것에만 매달려 버리고 내 배가 신인 것처럼 내 배만을 만족하는 것으로 사는 모습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이 영적인 풍요로움으로 내 형제들에게도 같은 풍요로움을 나눠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문우라 집사님 이제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고쳐주신 것을 믿습니다. 건강 회복해 하시고 예배자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다른 우리의 형제들 가운데도 육신의 연약함이 있고 삶의 질고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다 시오니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인도하심으로 문제들을 해결받는 복된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